제 목 상태가 완전히 낫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집중하셔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애로의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구원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하여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분의 변화에 대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애로의 부르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의 부르심,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이 부르심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목적의 변화로서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르심, 우리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아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복되고 더 윤택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번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목적 가운데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영국에는 아직도 왕이 존재하지요. 실제로 지금 엘리자베스 2세라고 불려지는 이 영국 여왕은 1952년에 26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67년 동안 재위하고 있어요. 영국 왕으로는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재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 나이가 92세인데요. 4월달이 지나면 이제 93세가 되는데, 영국에서는 아마 이 영국 여왕이 70년 아니면 80년까지도 재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건강이 아주 양호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 왕실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올라올 때 이 뉴스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지 않은 뉴스가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여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질 제1순위가 찰스라고 하는 왕세자인데요. 이 왕세자가 불륜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이혼당한 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인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가 분노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왕위의 이제 계승자로서 순위가 제3위가 되어지는 해리스라고 하는 이 왕자는 또한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여인들과 옷벗기 당구 게임을 하다가 파파라치에 걸려서 그만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왕실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다음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그 왕실에 누를 끼치고 덕을 끼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분에 변화가 없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들은 결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어지는 거지요.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누를 끼쳤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요?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창세기서 12장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 삼기 위해서, 다시 표현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 덩달아 은혜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롯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형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되어진 이 아들 롯을 이 아브라함은 조카를 아들처럼 여기며 함께 동행하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행렬 가운데 그를 동참시켰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런 삼촌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행렬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복된 행렬에 동참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주의 기쁨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삶이 너무 부유해져서, 자신이 살고 있는 거처가 비좁을 만큼 부유하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서 13장에 보면 이와 같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창세기서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롯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동일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깁니다. 그럴 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 된 반면에 어느 누구도 롯과 같은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둘의 출발은 같았지만 결과는 왜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롯의 DNA를 가진 그런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지고 있는 인생으로 행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내가 진정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새롭게 결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롯의 우선순위, 그것은 뭐였을까요? 이 두 사람이 동거하기에 너무나도 부유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둘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있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제안을 하지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조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서 13장에 보면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제의에 대하여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 10절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가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런 뜻이에요. 어쩌면 롯은 기다리고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차에 아브라함이 제안을 끝내자마자 이 롯은 지체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단들로 떠날게요. 소돔과 고모라 있는 쪽이 저에게 적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롯의 여러분 영적인 고민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일평생 삼촌과 더불어서 살아왔던 그가 이제 분가를 하고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될 이 상황에서 이 롯이 영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흔적이 보여지십니까? 없어요. 결정을 하게 될 때 롯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요단 온들 그곳이 목축하기에 좋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쪽 그곳이 재밌는 곳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롯은 그것에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1절에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들을 택하여 라는 뜻이에요. 롯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예요. 롯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롯의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고려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들을 택하였고 그는 나서게 되었지요. 행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척박한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이 척박하지만
롯과 같이 더 얼마든지 좋은 곳을 선택하여 갈 수 있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100세 된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무엇을 먼저 고려하십니까? 그 결정에 무엇이 가장 영향을 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제목이 좀 황당해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제가 좀 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와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1등입니다. 저는 이 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3등 안에라도 드십니까? 오늘 이 아브람과 롯에 관한 이야기, 그들이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던 이유는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이다, 간섭할 것이다, 섭리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이 있어요.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한 번은 린드버그가 프랑스 파리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를 보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담배 회사의 사장이 린드버그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이 뭐냐면 우리 회사의 담배 한 번만 물고 계시면 사진 한 장에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5만 불은 아마 지금 500만 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솔깃한 제안에 린드버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담배회사의 사장이 의아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린드버그가 한마디 하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의 가치를 지녔던 그것은 제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우선순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나눠졌어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나눠진 두 번째 이유는 타협에 관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원칙을 지키며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을 나누게 되어진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간 이야기로부터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롯이 이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려고 해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의 집에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롯이 간청합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냈더니 결국 그날 저녁에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서 19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보면 오늘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낯선 나그네들, 낯선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해요. 어린아이, 늙은이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에 쾌락에 굶주려 있었던 겁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달려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원근에서 다 모였다는 거. 원근에서 가까운 곳에서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에 소돔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는 말은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순화된 표현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 소돔성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성연애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요.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강단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죄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뭐예요? 동성연애는 선천적 장애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코 그것이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천적 장애라면 어떻게 소돔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자가 되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악한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명의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협박 앞에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7절과 8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놓는 이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대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으로 타협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타협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타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진정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진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수천만 명, 수억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이 보이게 되었을 때 모리아산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함께 따라왔던 종들을 그곳에 머물러 두는 거예요. 왜 종들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삭으로 하여금 그 번제에 그 단을 메고 모리아산으로 오르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종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들을 회방할까봐, 그것이 타협의 빌미가 되어질까봐 이 아브라함은 그 타협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종들을 모리아산 밑에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에 포로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울림을 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하나의 말씀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압니다. 총리가 되어진 자신을 모함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대적들이 꾸민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한 달 동안 적어도 그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 그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 그 금령을 정하고 왕도 움직일 수 없도록 왕의 도장을 찍은 이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2층에 올라가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엽니다. 저는 이 창을 열고라는 이 말에 오열한 적이 있어요. 왜 창을 열었을까? 창을 닫아두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창을 닫아두고도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생명의 주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을 알면서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창문은 열려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할까봐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신앙은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협은 근사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복된 일이 아니에요. 아브람과 롯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아는지, 그의 신앙이 어떤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물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인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히 1시간 뒤에 교제하고 떠들고 1시간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이 내게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꽤 근사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시간에는 도전도 받았지만 1시간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새 돌짝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것이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을 나누게 되었어요. 창세기서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귀에 싣고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렬을 보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적 자세예요. 그런데 롯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15절에서 천사가 롯을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쓰이냐면 설득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롯을 설득하고 있어요. 왜 설득하고 있을까요? 지금 롯이 안 가겠다고, 소돔에 머물겠다고, 이곳에 주저앉겠다고 그렇게 때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재촉합니다. 설득해요.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 이곳에 있으면 함께 멸망한다. 설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설득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을 보세요. 롯이 뭐 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소돔성 떠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롯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16절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안 나가겠다고 버팅기는 이 롯의 손을 잡아요. 두 딸의 손을 붙잡아요. 롯의 아내의 손을 붙잡아요. 강제로 끌어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롯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삽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저의 삶이 롯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롯은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어요. 다시 표현하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롯이 소돔성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되었어요. 소돔성이 전쟁 가운데 패하여서 롯과 소돔성의 사람들, 그 재물이 다 탈취당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소돔성의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었던 역사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롯은 일약 소돔성의 스타가 됩니다. 지도자적인 위치에 놓여지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누구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딸과 결혼하는 사위들조차도 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딸들조차도. 아버지의 아부는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부모된 자가 자식에게조차도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거룩한 영향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 나에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로 롯은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았어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성경은 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가 소돔성에 사는 동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육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쁨을 알지 못해요. 그 의미가, 그 영광이 뭔지 알지 못해요. 그걸 모르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롯은요, 땅에서도 복되지 못했어요. 어쩌면 롯은 그렇게 스스로 위하였을지 모르지요. 그래도 내 재산이 소돔성에 있지 않냐? 집이 있고 땅들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그만하면 괜찮지. 그걸 위로 삼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것은 다 불탔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는 이 땅의 것도 없었고 하늘의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빛나야 될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버금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져야 될 롯이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잘 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넓은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롯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어쩌면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심히 고민해 보았어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아닌가? 천국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은 사모하지 않고, 지옥은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아무런 몸짓도 없고, 마귀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유혹에 대해서 문 열어놓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가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합시다. 넓은 길로 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거룩한 삶을 꿈꾸는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을 요즘은 계속 하게 돼요. 진짜 거룩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까?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스마트폰을 보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으면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밀려와요.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정말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고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우선순위는 지금 바로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말씀의 원칙을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씀에 진짜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물음 앞에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른 우선순위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반응하며 행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나의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이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정말 바로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버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롯의 DNA를 다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감동할 때 조금 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내 남은 생애가 씌어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습니다. 오늘 내게 읽혀진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이 읽혀지는지, 아니면 세상의 모습 그대로가 내 삶에 투영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구하옵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축복의 통로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